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임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아멘. 실패와 약점을 뛰어넘기 위해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한결같은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살면 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요? 약점이 전혀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상처가 없고 한 번도 실패해 보지 않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약점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을 보시면 그는 정말 성격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늘 인간적인 자신의 재주를 의지하고 자기의 꾀를 의지하고 그래서 늘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과 늘 불편한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돌아온 형 에서가 배고프다고 할 때 자기가 끓이고 있던 팥죽을 그냥 줄 수 있었는데 그것을 장자권을 받으면서 팔아버렸단 말이죠. 사실 연로한 아버지가 눈을 잘 못 본다는 그런 걸 가지고 이용해서 자기가 에서로 분장을 해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집안에 분란이 생기고 결국은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훗날 사실은 그 외삼촌 집에 가서 볼 때 거기서도 그는 계속해서 여전히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집안 내력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외삼촌 라반도 야곱과 비슷하게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쨌든 둘 다 속이는 사람끼리 만났으니 오죽했겠습니까마는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야곱의 아들은 또 어떻습니까?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에게서부터 놀랍게도 아들을 낳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있어서 될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가장 강력한 훗날에 그리스도가 태어날 유다 지파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복음 사역을 했던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마태는 매국노입니다. 자기 민족에게 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다가 돈을 바치고 그중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만 받아야 될 것을 100만 원 받고 나머지 90만 원은 자기가 쓰고 10만 원만 로마에다 내는 그런 매국노였습니다. 사실은 마리아도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이 들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쓰시고 사용하셨단 말이죠. 모두 복음의 사역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자, 이름은 입다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사였지만 그 누구보다도 상처가 많고 그 누구보다도 굉장히 실수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절 보시면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그랬습니다. 길르앗은요 지명이기도 하지만 사람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는데요. 그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명을 짓기도 했고요. 또 미국에도 뭐 그런 거리가 많습니다만은 뭐 우리나라에도 여기 수원에도 무슨 노가 있어요? 박지성로.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을지문로라고 들어보셨죠? 서울의 을지문로. 그 을지문로는 을지문덕 장군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리입니다. 뭐 어디입니까? 시청에서부터 동대문까지 그 길을 을지문로라고 부릅니다. 뭐 이런 일들이 많아요. 뭐 반대로 거꾸로도 지명을 따라서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광주 목사님이거든요. 이광주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광주라는 지역을 이름으로 딴 거예요. 또 김서울, 김서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서울의 이름을 따서 자기 사람의 이름을 만든 겁니다. 옛날에는 그게 한때 유행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길르앗 지방에서 사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건데요. 그의 부인이 누구냐 하면 기생이라는 거죠. 성경에 기생이라고 좋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의 의미를 보면 몸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입다가 태어난 그 과정을 보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매춘부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자, 아무튼 어렸을 때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큰 충격을 늘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또 거기다가 본처의 아들들이 그를 핍박하고 서러움을 주고 마침내 2절에 보니까 배다른 동생들이 형인 자기를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서 입다는 돕이라고 하는 장소에 가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이 돕은 길르앗에서부터 동쪽으로 약 24km 정도 떨어진 지금으로 보면 아마 여기서부터 안양쯤 될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어린 시절의 그런 배경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는 얼마나 과정이 불행했고 상처가 많았겠는가 말이지. 입다는 또 거기다가 평생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뭐 누구든지 다 실수하죠. 그런데 이 입다는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아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실수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 큰 실패자죠.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실 어려운 과정을 뒤로 하고 이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암몬과 싸우기 위해서 출전하는 날 서원을 합니다. 내가 오늘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내 집 앞에서 제일 먼저 환영하는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금지가 돼 있었어요. 당연히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원을 한다는 게 맹세를 한다는 게 그렇게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30절 31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맹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서원으로 말미암아 훗날 그는 가슴을 치는 평생을 후회하는 그러한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딱 와서 보니까 자기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 자기 앞 제일 먼저 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34절 35절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원을 했습니다. 맹세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딸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몰렉이라든지 아말렉에서 하는 그런 이방신에서 사람을 자기 아들을 바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자기 딸을 갖다가 바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지. 이런 실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한다든지 자기의 어떤 일을 한다면 좋은데 남을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이런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성장 과정도 정말 그는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첫날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내가 무엇을 더 말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거기에 보니까 누가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요? 입다가 들어있단 말이죠. 놀랍게도 그는 다윗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하는 믿음장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사실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지만 어떻게 믿음의 영웅이 됐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우리는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입다가 이러한 모든 실수와 상처와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그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모든 약점과 실패를 덮는 한 가지 일을 그는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그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열정과 사랑의 마음이 그를 믿음의 영웅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앞서 등장했던 성경의 모든 인물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고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그 많은 실수를 저지른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한결같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서 광야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자신이 베고 있던 그 돌베개를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베델이라 이름을 하고 그것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무사히 돌아오면 약속대로 11조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지켰습니다. 평생을. 여러분, 이것이 뭐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게 여러분 어떤 것인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내 삶을 드린다는 표현이에요. 11조라는 것이. 내 삶을 드린다는 표현. 전부가, 내 삶의 전부가 드려져야 되지만 그 나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중에 10의 1을 드림으로써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평생 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께 돌아왔고 자기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도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의복을 깨끗이 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베델로 돌아가자. 돌베개를 세웠던 그곳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그는 얘기했습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러한 사랑이 있었단 말이죠. 이것이 그가 쓰임받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지만 부끄러울 정도로 며느리에게서 아들을 낳았지만 그러나 훗날 창세기 44장 33절에 보면 요셉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일을 합니다. 베냐민과 요셉은 배달은 같은 배지만 그러나 지금 유다는 다른 배의 형제를 그렇게 요셉을 팔아버렸음을 그는 굉장히 후회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종으로 잡느니 차라리 나를 종으로 잡으라고 이 아이는 돌려보내달라고 그 얘기를 할 때 창세기 45장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펑펑 울면서 내가 바로 그 요셉이라고 그러면서 형제들을 용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신학자들은 이 유다의 모습을 보고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를 찾습니다.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상, 주님의 그림자를 거기서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유다는 비록 큰 실수를 한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 그 말이죠. 자, 이러한 행위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자기가 안 죽어도 되는데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은 그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유다 지파의 수장으로 삼게 하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역시 한때 귀신이 들렸을지라도, 사람에게 버림받았을지라도 주님은 만나고 나서 그를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훗날 복음 사역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가 말이죠. 결과적으로 부활해 주신 주님을 처음 만나는 그런 아주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자, 입다가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정말 주석가들이 볼 때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말 제물로 바친 게 아니라 평생을 혼자 살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그런 성경적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진짜 그대로 성경에 나온 대로 제물로 바쳤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 어떤 주장이든 간에 사실 그것은 동일하게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입다의 열정, 입다의 헌신, 입다의 사랑은 똑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비록 잘못된 서원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을 희생해 가면서 자기의 약속을 지키는 것.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약속을 깨누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자, 어떤 학자들의 주장처럼 딸을 제물로 드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평생 독신으로 지내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 대단한 희생이 아닌가 말이죠. 그러나 입대는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서원을 지켰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이 입다의 믿음의 장에 기록된 바로 배경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을 쓰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는 삶의 곳곳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입다는 지금 자신의 형제들과 자신의 그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나서 돕이라고 하는 곳을 갔더니 거기에 보니까 온갖 떠돌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 성경은 그것을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누가 그에게로 모여왔다고요? 예, 성경은 굉장히 직설적인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잡류가 그들에게 모여왔단 말이에요. 그에게로 모여왔어. 요즘에 누가 여러분 보고 이 잡것 그렇게 하면 이건 난리 날 일이죠, 그죠? 이 잡것이라는 그 말, 그와 함께 출입했다, 그 말은 입다도 잡것들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거죠. 자,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온갖 떠돌이들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쉽게 건달들, 깡패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마 임꺽정이나 홍길동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사회에서 껄렁거리고 온갖 정말 불만을 가지고 또는 사회에 차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목들이 모여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입다는 그들을 데리고 사실 자신이 쫓김을 받았을 때 그 형제들에게 가서 보복을 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보복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사용했다는 거죠. 사실 그가 보복을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의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형편을 아는 사람이라면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자에다가 어머니는 매춘부에다가 태어난 그 배경이 그렇지만 또 이복 동생들까지 자기를 무시하고 괄시해서 쫓겨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 가서 형제들 손 좀 봐준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는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니까 그는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그 떠돌이들을 훈련시켜서 게릴라 부대를 만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암몬을 기습하여 그 물리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끔찍하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평생 헌신하게 됩니다. 자, 마침내 암몬 족속으로부터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데 여러분, 무엇이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만들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믿음의 장에 기록했을까요? 그의 약점이 없었습니까? 그는 실수가 없었습니까? 완전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입다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이유, 그 약점이 없어서가 아니고 실수가 없어서가 아니고 오직 그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어느 정도 헌신하십니까? 어느 정도 충성하십니까? 목회하면서 제가 성도들을 때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합니다. 근데 반드시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시험이 여러분 되게 사탄이 주는 시험이죠. 사탄이 그냥 두질 않죠. 교회 나와서 그저 출석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절대로 시험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다니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거는 필수적으로 어쩌다가 아니고 반드시 시험은 찾아오게 됩니다. 교회를 잘 섬겨보세요. 그럼 반드시 마음속에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누군가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게 되고 나도 상처를 주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상처받고 시험이 오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 봉사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까지 그만두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냐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실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다 괜찮아요. 다른 건 다 그만해도 괜찮아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중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쓰임 받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단점이 없는 자가 아니고 완벽한 자가 아니고 실수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신단 말이죠. 어떤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사람과 약속을 지키는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를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단 말이죠. 그런 자들을 마침내 들어 쓰시고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올린단 말이에요. 입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입다가 쓰임받은 이유였습니다. 이런 헌신과 사랑이, 하나님을 정말 향한 헌신이 입다의 모든 단점과 모든 실수를 덮었다 그 말이에요. 리더십 세미나에서 요즘 가끔 거론되는 문장이 자신의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자신의 장점을 개발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내 단점을 없애려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어떤 때 정말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또 시험 든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할 때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단점과 우리의 과거의 실수를 다 하나님께서 묻고 우리를 쓰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향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수평 이동하는 교인도 있지만 대개 처음 교회를 나오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교회 일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아무 일이 정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꼭 반드시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됐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별로 못 봤어요. 전도를 잘 안 합니다. 저희는 그저께 여러분이 주신 그 율무차를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매일 두 사람이서 1시간씩 전도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하여간 뭐든지 나눠줄 수 있으면 뭐 누가 빵을 주면 빵 가지고 전도하고 그렇게 나가서 전도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전도에 대해서 저도 목회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와서 굉장히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처음부터 열심히 전도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전도할 수밖에 없죠. 그 몇십 년 믿은 사람보다 사실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처음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저보다 나은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쓰임받는 그런 분들이죠. 자, 몇십 년 믿어도 들어다 보니까 전도 현황판이 써 있는 걸 봤습니다. 몇십 년 믿어도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이죠, 뭐.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전도가 목적이어야 되는데 전도를 안 해요. 저부터 그랬으니까요. 사실은 약점과 실수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약점과 실수가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쓴다 그 말이지. 자, 여호와께서 자신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실수도 덮으시고 그리고 입다와 같이 들어 쓰시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히브리서 11장은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몇 장입니까? 28장이죠. 틀렸습니다. 사도행전은 29장입니다. 아세요? 또 이단 목사 나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도행전 29장을 우리를 통해서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됩니다. 쓰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쓰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오늘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우리 이렇게 입다처럼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말이죠. 무수한 믿음의 영웅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도 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저자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볼 때 정말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흐뭇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아무튼 오늘 하늘의 별과 같이 한사랑교회가 그런 분들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